오늘 어제 그 본문, 그러니까 레위기 13장의 본문의 말씀은 사람의 몸에 나 있는 어떤 병에 관한 정함과 부정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3장에서는 어떠한 피부에 생긴 나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번역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한센병과 같은 그러한 나병이라기보다는 전염성이 강한 어떤 피부병이라고 보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규례에 관한 부분들은 어떠한 진짜 나병, 몸에 퍼져 있는 어떤 한센병과 같은 질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염성이 강한 어떤 피부병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염병에 관한 이야기들로 생각하시고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어떤 규정이나 법 같은 것들을 보면 강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규정이나 법보다는 그 법이 정말로 잘 유지가 되고 운영이 된다면 그 법은 약한 자들을 위한 법이고 규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사회는 약육강식의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능력 있는 사람들은 조금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서로에 대한 배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어떠한 생각,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주는 이러한 배려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이 곧 법이고 규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어떤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그러한 법과 그러한 규정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약자들을 위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무엇이죠? 이삭 죽기 같은 것들이 그런 것이겠죠. 어떤 추수를 하다가 너희들은 밭에 떨어진 이삭을 다 줍지 말아라. 이러한 규정들은 사실 있는 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아와 과부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들을 위한 그러한 규정입니다. 사실 오늘 법도 비슷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감염병, 그러니까 몸에 생긴 어떠한 피부병에 의해서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피부병에 대해서 내가 앓고 있는 그 피부병에 대한 대응력은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은 그 피부병이 왔다 할지라도 그 피부병을 금방 이겨낼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이 피부병 때문에 참 많은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게 되겠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무엇입니까? 피부병에 걸렸어. 그러면 너는 한쪽에 일정한 기간 동안 격리시키라는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의 능력치와 상관없이 나는 금방 이 피부병을 이겨낼 수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일상생활을 감당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이미 피부병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 피부병에 걸려서 고통받을 여지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잠시 동안이나마 격리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말미암아 참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확진이 되어서 격리되어지는 분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건강한데 나는 충분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어. 나는 그렇게 많이 아프지 않기 때문에 그냥 돌아다니는 게 뭐가 문제가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떠한 능력치, 나는 충분히 이 코로나를 이길 수 있고 이 코로나에 대하여 반응할 수 있는 그 체력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공동체에 대한 배려를 하라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충분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있고 그렇게 돌아다닐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에 대해서 최대한 자제하고 최대한 어떠한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들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는 이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건강해서 많은 것들을 행할 수 있고 돌아다녀도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그러한 능력치를 뛰어넘어 너는 이 공동체, 네가 속해 있는 이 공동체를 배려하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복법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떤 학자들은 이것을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하나를 어렵게 만들고 내가 하나에 대한 손해를 보면 그 손해를 보게 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는 2배, 3배 이상의 고통을 안겨주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불이익을 얻고 고통을 얻었으면 그 고통만큼만 돌려주면 되는데 그것보다 더 큰 것들을 돌려주고자 하는 마음, 그러한 보복의 마음이 사람들 가운데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아무리 네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너는 받은 만큼 정도만 돌려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약자를 위한 배려에 대한 보복법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규정, 법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정말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한 어떠한 생각들을 많이 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를 이겨낼 수 있는 우리에게 좋은 지혜가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힘이 있고 건강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자들, 약자들을 위한 배려가 우리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비단 코로나의 바이러스, 건강에 관한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경제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환경적인 것들, 우리의 생각적인 것들, 가치관적인 것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나와 함께하는 이웃들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에 어떠한 반응을 보일 수 있을지를 기억하며 행동하는 일들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죠? 피부의 어떠한 상태를 보고 이것은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이냐면 이것을 어떠한 피부병이라고 하는 이것들을 조금 더 확대시켜서 영적인 개념으로 좀 보자고 한다면 이 피부병을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떠한 죄에 대하여 어떠한 것들을 판단할 때에 이것이 정말로 죄이냐 죄이지 않느냐를 판단하는 것, 이게 제사장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제사장은 누구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오늘날로 이야기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자들,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섬기며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이 해야 되는 역할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정함과 정하지 아니함을 구분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어떠한 시대가 되었습니까? 죄를 죄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문화라고 이야기하고 취향이라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죄라고 이야기하면 굉장히 뒤떨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처럼 여겨버리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입니까? 진짜 회복의 시작은 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떠한 질병에 걸렸는지에 대한 확정 판정을 받아야 그 다음에 진정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이에요? 죄를 죄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무엇을 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돌이켜야 되는 우리의 삶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살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또 죄를 이야기하면 되겠는가? 자꾸만 그 마음 가운데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말들을 계속 해가며 그 마음 가운데 고통을 가중시켜가는 설교를 하는 게 맞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안식과 평안과 위로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온전한 죄에 대한 깨달음, 이 자각에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다 내일 볼 내용이지만 피부병에 걸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입술을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를 끊임없이 외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병을, 이 질병을, 이 죄악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위로가 임합니까? 언제 진짜 회복이 임할 수 있습니까? 진짜 회복은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자각하는 순간, 그리고 그 죄로부터 내가 완전히 벗어나고 해방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위로와 회복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의 내용을 보면 참 쉽지 않은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만일 예레미야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면 저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기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렇죠? 그 시대에 정말로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망할 것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것이고 너희는 70년간 그 땅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 터를 잡고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평안하십시오. 위로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멍에를 꺾으셨습니다. 2년이면 하나님이 이 땅을 온전히 회복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된 위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거짓된 위로를 받고 지금 당장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2년 후에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십니다. 물론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그 죄의 모습까지도 받아주시는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는 그 삶을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해결되어지지 않는 한 우리가 아무리 위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자비를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남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의 문제,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는 나의 진정한 삶의 회복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죄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악을 행하고 있는지, 어떠한 죄를 범하고 있는지를 자각하고 그 자각, 그 죄에서부터 돌이키는 삶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진정한 위로와 회복과 평안이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정한 그 죄의 자각, 우리의 마음 가운데 빼앗아가는 평안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빼앗아가고 위로를 빼앗아가는 이 근원되어지는 죄를 다루지 않고 당신은 평안할 수 있습니다. 위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죄에 대한 자각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죄가 무엇입니까?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죄의 원어를 보면 하말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목적에서 벗어난 겁니다. 어제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셨죠. 주일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소원을 가지고 있어요. 영원토록 그 주님이 우리의 삶과 동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세우신 도시가 어디라고요?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우셨죠.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성전 삼아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기를 소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을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일의 말씀의 표현을 따르자면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온데간데 없고
우리의 소원만 가득히 남아있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우리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지 않더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위로를 이야기하고 축복을 이야기해도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공허함으로 들린다는 거예요. 왜 자꾸만 다른 이야기를 하십니까?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 같고, 다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평안을 주시는 것 같은데 이 이야기가 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인 즉슨 내가 내 삶 가운데 있는 죄악을 온전하게 바라보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뭐예요? 그 죄를 직시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 죄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죄를 바라보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가서 누군가가 당신 죄인입니다, 당신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이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단계를 뛰어넘어 나를 정결케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진정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이 임할 수 있고 위로가 임할 수 있고 행복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사장이 그 감당해야 될 역할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진찰하고 정하다, 부정하다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역할이 뭐예요? 세상이 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죠. 연약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정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깨우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삶을 살아가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해서, 야, 너는 왜 그렇게까지 살아? 왜 바보 같은 삶을 살아? 너 손해보면서까지 왜 그렇게 살아? 라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야, 이게 거룩한 삶이야 라고 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을, 그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제사장으로 부르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사명이라는 것이죠.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악을 악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세상은 죄를 죄로 바라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너희들의 삶이 죄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뭐가 죄인데? 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이 보게 하고, 요셉이 가는 곳곳마다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가는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그것은 죄의 삶이야 라고 하는 것들을 세상 가운데 일깨워 줄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을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이 확산되어지고 그렇게 그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건강함, 하나님의 참된 위로와 회복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죄의 해결 없는 위로는 가짜 위로입니다. 죄를 다루지 않는 평안함은 가짜 평안함이라고요. 죄의 온전한 회복이 없는, 죄의 온전한 해결이 없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을 축복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언제부터 시작되어집니까? 진정한 위로는 언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까? 진정한 평화는 언제 시작되어집니까? 내가 죄인임을 자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사장에게 끊임없이 외치라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너는 정함과 부정함을 구분하여서 죄인이 부정하다를 인식할 수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삶을 통하여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그 삶을 통하여 세상 가운데 죄악이 무엇인지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삶을 통하여 진정한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회개와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회복과 위로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